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성경 공부의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며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며 그 마음을 헤아리게 합니다.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을 때 말씀 속에 담겨두신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고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그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며 나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공간을 또 시간을 나의 삶을 마련할 수 있는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네,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음소 해제를 해주시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신은경 집사님, 박서원 집사님 순서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음.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마음밭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유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씨 뿌리는 비유와 불은 등경 위에라는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이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우리들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데, 사장에는 등불은 등경 위에라는 비유 말고도 자라나는 씨 비유와 겨자 씨 비유, 또 그 외에 비유로 여러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까지, 기적의 사건까지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데요. 그 비유의 내용이 너무 어려운 내용이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일상 속에 우리의 가까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이 말씀을 해주실 때 너무 쉬운 내용이어서 다들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즉,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지 않는 자들,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부정하는 자들,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하는 자들, 사라졌으면 좋겠는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 쉬운 비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데,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이제 막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그런 것인가라는 것도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그 비유 안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이렇게 성찰해 보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나는 바라보며 그 방향으로 걷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서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의 풍경 속에 감춰진 천국의 신비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정형화된 종교적 틀을 깨는 거룩한 파격의 연속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가복음은 속보와 같은 아주 급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기록된 복음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군더더기를 붙이지 않습니다. 많은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사건 중심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 중심으로 담백하게 기록되어서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정말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을 말씀하신지가 명확해요. 즉, 한 가지가 분명하죠.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메시아 맞다. 메시아 맞다라는 거죠. 그 복음을 믿어야 돼. 그 복음을 따라 살아야 돼. 그러면 너희는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돼.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오셨어.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당연히 그 섬김의 자리가 있어야 하고 그 자리는 인내의 자리고 그리고 그 자리는 자기 희생의 자리, 자기 비움의 자리인 게 분명해. 라는 복음의 진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거든요. 섬김의 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에 전체 16장 구조 중에 약 반절 정도가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이 마가복음서에서는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와 가장 대척점에 딱 서 있는 게 뭡니까?
정형화된 종교의 틀인 거예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등등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모든 자들이 기득권화되어 있고 그들은 그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적 행동들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과 이속을 채우며 그리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일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섬김의 종이라는 이 복음이 이 정형화된 종교의 틀을 격파하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극으로 치닫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의 갈등이 굉장히 극적으로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교적 틀을 깨는 거룩한 파격의 연속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의 무대는 그래서요, 놀랍게도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나 마을의 회당이 아닌 파도가 일렁이는 바닷가 조그만한 배 위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당시 모든 랍비가 제도권 안에서 가르치죠. 그렇죠. 이 공간이 주는 권위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가르침을 받는다 했을 때, 뭐 나무 밑에서 가르침을 받냐, 아니면 뭐 가정에서 가르침을 받냐, 아니면 강단이 있는 어떤 공공 장소에서 받냐, 아니면 큰 홀에서 받느냐, 아니면 상암경기장 같은 어떤 큰 경기장 안에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놓고, 아니면 뭐 수백만 명을 놓고 그렇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이 주는, 그리고 어, 그 어떤 장소가 주는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모든 랍비들은, 선생님이나 일컫는 자들은 제도권 안에서 가르치고 싶어 했어요. 그 회당 안에서나 아니면 성전 안에서나. 그렇죠? 그 권위 있는 장소에서 가르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를 띄워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띄워놓고 그 배 위에서 그것을 강단으로 삼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장소를 넓힌 것이 아니다. 장소를 바꾼 것이 아니다. 넓은 장소를 선택한 게 아니다. 복음을 종교적 건물에 가두려는 고정관념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제도적 자유의 선포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금 종교적 틀, 정형화된 틀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또 정죄함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배우는 자리, 장소의 변화 하나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음의 맛을 깨닫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이 제도적 틀 안에서 억압받고, 그리고 613가지나 되는 율법 조문 안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공간적으로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용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 위에서 하신 설교는 갈릴리 호수의 천연 음향 시스템을 활용한 창의적 소통이었기도 했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성전 문턱을 넘어 시장터와 호숫가와, 즉 우리네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라는 일상의 복음을 보여주는 데 있다. 이 관점이 정말 중요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성전 안에만, 회당 안에만 있는 하나님의 통치 거룩함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땀을 흘리고 말을 하고 수고하고 있는 나의 삶의 터전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성전에도 계시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배당이라는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양육을 받고 또 교제를 하며 나눔을 하는 그 모든 자리에도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듯한 느낌도 받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을 벗어나서 즉 복된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일주일의 첫째 날을 그렇게 거룩하게 보내고 둘째 날 월요일을 맞이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물을, 나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거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성전에 있을 때에만, 회당에 있을 때에만 그렇게 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경험한 자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삶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이게 바로 복음적 삶이다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에게 이 비유가 필요한 걸까요? 현대인은 영적 소음에 노출되어 있죠.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지만 정작 영혼을 깨우는 진리에는 귀가 먹어버린 영적 난청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라는 헬라어 원어는요, 곁에 두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라는 원어적인 뜻이 곁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우리 삶의 곁에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 바로 이 비유인데요. 이 비유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무미건조한 일상 너머에 생동하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 그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근데 신천지에서는 이 비유를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비유를 이상하게 풀어버리죠. 자기 입맛에 맞게 풀어버리잖아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혹은 그 장의 맥락에서 그 문맥에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비유니까 막 그렇게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매우 매우 잘못된 것이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비유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막 꼬아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도 당시 여인도 소외되었던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청중이었거든요.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베베 꼬아서 가르쳐 주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인들이 소유하게 만들어 놓은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유는 어렵지 않다. 해석 불가능하지 않다. 베베 꼬여있지 않다. 쉽고 간결하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 신천지에서 베베 꼬여가지고 뭐 여기 찾아가 저기 찾아가 그 말씀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말씀들인데 앞뒤 문맥 다 잘라다가 그 메시지 그 말, 그 워드 하나 단어 하나를 가져다가 비유를 풀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방법이고 그것은 그냥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맞지 않는 법이다. 책을 읽는 법을 아예 모르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그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먼저 국어, 독해 연습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들려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구체적으로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네 가지 마음 밭에 대해서 4장 1절에서 9절부터 이것은 4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예수님이 드신 비유고,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씨앗, 씨앗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씨앗의 결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것은 씨앗,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죠. 푸르마루 꽃은 시들고 시대는 변하고 세상은 바뀌고 문화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영원하고 그 능력도 영원하죠.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시니까 죄가 없으시고 무결하신 분이잖아요. 흠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함이 아닌 거예요. 이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봤더니 그것을, 즉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우리 각자의 마음, 밭의 상태의 결정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셨잖아요. 그때 많은 이들을 가르쳤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나 하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잠깐 품었다가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 그 말 자체를 하지 아예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해 주셔서 첫 번째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러면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들어야 살고 들어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듣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 그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핵심 메시지를 이 비유로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원리, 그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 원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품으며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말씀대로 되어지는 이 역사를 맛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는데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스스로를 개간할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밭이 어떻게 스스로를 개간하겠어요? 굳은 땅을 깨뜨리는 쟁기, 그리고 돌을 골라내는 농부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그분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길가가 상징하는 건 뭘까요? 완악함이에요, 완악함. 단단히 굳어져 있는 길가죠. 고정관념과 교만으로 딱딱하게 굳은 마음입니다. 어,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스며들기 전에 사탄이 즉시 빼앗아가 버리죠. 빼앗아가 버려요. 왜 사탄이 즉시 빼앗아 갈까요? 어,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품기 시작하면, 그렇죠?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그를 가만두지 않으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한 구절을 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길가도요, 길가에 틈이 있지 않습니까? 그 틈 안으로 그 말씀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마냥 좋은 땅입니까? 아니요, 가시떨기도 있고 돌밭도 있고 길가도 있어요. 그렇죠?
어느 날은 말씀이 들어와서 전혀 내 안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튕겨져 나가고 바로 사라져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을 같이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다만 좋은 땅에 말씀들이 떨어지고 좋은 땅으로 말씀이 떨어지기를 사모하며 갈망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죠? 때로는 내 마음밭이 길가가 되기도 하고요. 돌밭이 되기도 하고 가시떨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좋은 땅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 네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 퍼센트율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좋은 땅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만큼 성령님 안에서 기경이 많이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갔던 삶이 지속된 사람들은 좋은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의 마음밭이 다 좋은 땅이 아니요. 가시떨기도 있고 돌밭도 있고 길가도 있다니까요. 근데 퍼센트율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음. 자, 아무튼 길가는 즉시 이렇게 사탄이 빼앗아가 버려요. 사탄은 알고 있어요. 말씀의 위대함을. 그래서요, 사탄의 전략은 말씀을 얌전히 묵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안 만들어줘요. 사탄의 전략이죠. 그리고 말씀을 오랜만에 폈다고 해도 잠이 오게 해요. 말씀을 오랜만에 폈으니까요. 뭐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말씀에 관심이 없었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모르니까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겨내야죠, 그 과정을. 아, 힘들겠다. 내가 그동안 말씀에 관심이 없었는데, 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이제 읽어야지 하는데, 아, 어렵겠구나. 먼저 각오해야죠. 어려울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물어볼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아니면 뭔가 참고해야 될 자료들이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그것들을 연구해 가며 또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물리적인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것들이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때 기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그 작업을 안 해요. 안 하니까 기경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재미없는 신앙생활, 의미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지속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밌는 분들은 매일 나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는 성령님과의 동행,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돌을 하나하나 건져내 주시고 빼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얘들아, 너희들 지금 많은 무리들이 와가지고 지금 내 앞에 서 있는데, 보고 있는데, 너희들 기적을 바라고 온 것 같은데, 그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그리고 기적을 보여줄 수도 있지.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지. 그런데 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인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너희의 삶의 주인 되는 거, 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그게 매우 매우 중요한 거고 그게 바로 복 중의 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불밭은 뭡니까? 말씀으로 인한 즉각적인 기쁨은 있어요. 그런데 환난과 박해가 오면 뿌리가 없어서 넘어지는 사람들. 즉 그들 안에 있는 가장 큰 돌덩이가 있는데 그 돌덩이가 무슨 돌덩이냐면 이기심, 자기의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가장 큰 돌덩이로 떡하니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기심을 내려놓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자기 욕심, 자기 의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라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니까 싫은 거예요. 환란 박해 받기 싫거든요. 그거 견디고 싶지 않거든요. 인내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는 거죠. 말씀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뭡니까? 세상과의 혼합인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등이 막 찾아오는 거죠. 내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뭐 유튜브 알고리즘과 같은 세상의 흥미가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려요. 이제 순종을 하면 되는데 그 길을 좀 끝까지 인내하면서 잘 참으면서 나아가면 되는데 그 안에 들어오는 염려, 유혹, 세상의 욕심, 뭐 흥미 이런 것들이 그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죠. 순종의 삶을 그만 그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은 도대체 뭔가 수용하고 인내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죠.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 말씀을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에 따른 고난과 역경이 오거든요. 그것을 견뎌내고 인내하는 거예요, 소망 중에. 하나님이 이길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할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라는 것으로 그 상황을 견뎌내고 인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단하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결실이 나오는 거예요. 이 결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요, 너무 중요한데, 좋은 땅에 심겨진 게 뭐죠? 씨앗, 말씀이 심겨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실은 무슨 결실이 맺히는 거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결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 일들이 30배, 60배, 100배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의지가 아닌 씨앗,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가져오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 붙들고 그대로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소망 중에 인내하고 있는데 죽을 것 같아. 근데 안 죽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 같은데 아니 오히려 이제는 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며 사랑하며 품어주게 돼.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열려요.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길이 열리는 거죠. 홍해 앞에 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앞에 섰던 여호수아가 그렇죠? 헤브론이라는 거룩한 땅 그리고 견고한 땅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섰던 갈렙 그리고 풀무불 가운데 서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자굴 앞에 섰던 다니엘 그렇죠?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스더 왕 앞에 잘못 나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그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붙잡고 고난과 역경을 인내하며 소망 중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으로 견디는 자의 그 삶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결실을 맺게 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삶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커져가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그 주변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 그래서 밭의 종류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방해 요소는 길가는 사탄이죠. 돌밭은 환난과 박해고 가시떨기는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이고요. 좋은 땅은 이건 이제 듣고 받아들임, 순종이니까 그렇고 결과 상태는 뭐예요? 길가는 즉시 빼앗기고 돌밭은 곧 넘어지고 가시떨기는 결실하지 못해요. 어,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요. 길가는 복음의 복음에 대해서 냉소한,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냉소하는, 말씀을 아무리 읽으라고 해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라고 말해도 전혀 미동하지 않는 상태. 그렇죠? 돌밭은 고난 앞에 쉽게 포기하는 기복적인 신앙.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 그냥 콩고물 얻어먹고 나의 필요 채우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따르지는 않고 그냥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내가 원하는 것들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신앙이죠. 가시떨기는 우선순위의 혼란, 복음을 자기 이득의 수단으로 삼을 때 이제 가시떨기와 같이 돼서 결실을 못하게 되는 거죠. 좋은 땅은 뭡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순종하는 거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어 숲을 이루는 인생. 씨앗 하나를 받았는데 그 씨앗이 숲을 이루는 놀라운 인생이 되는 거죠. 네, 적용할 점은 우리 마음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죠. 사실 우리 안에는 이 네 가지 밭이 공존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옥토가 되겠다라는 나의 의지, 결단이 아니라 주님 제 마음의 바위를 깨뜨려 주십시오. 완고함을 물리쳐 주십시오라는 겸손한 항복.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농부이신 주님께 내면을 맡기고 주님 좀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내면을 맡기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좀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좀 많이 내어드리고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비유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해서 그 중간에 끼어있던 10절과 12절 내용인데요. 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여기에는 진리를 드러내는 계시와 가리는 은폐라는 이중적 장치가 숨겨져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죠. 모인 무리들에게.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율법학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달달달 외우는 그 지식의 양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게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태도. 그 태도는 어떤 태도죠? 주님 곁에 머물며 알고자 하는 제자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비밀이 보여져요. 그 비유가 깨달아져요. 복음을 이용하려 하거나 이거 신천지죠. 복음 이용해서 교주의 배를 불리고 자신의 사업을 어, 더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적으로 교만한 외인들에게는 비유는 거대한 장벽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적으로 교만한 게 뭐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자기가 모든 것의 판단의 근거고 이유인 사람. 그렇죠? 누군가의 의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는 거대한 장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우선순위와 말씀을 경청하는 귀가 중요한데요. 2007년에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라는 이 남성이 지하철역에서 허름한 차림으로 연주를 했답니다. 수천 명 중, 그 앞에 오가는 수천 명 중에 오직 7명만이 멈춰 섰다고 해요. 잠깐 한 1, 2분 멈춰 서고 그렇게 듣고 갔다고 합니다. 음악의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그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최고의 고가의 한 35억짜리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음악의 가치는 변함이 없죠. 그런데 그 지하철역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요, 우선순위가 있었죠. 그렇죠? 그들에게는 이 음악이 우선순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듣는 귀, 그들의 귀는 다른 것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고 그 가치를 누릴 수가 없었던 거죠. 비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곁에 던져져도 놓여져도 들을 귀가 없는 자에게는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들을 게 없는 자는 뭐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나의 삶, 안전, 건강, 물질, 직장, 승진, 뭐 비전, 뭐 등등, 뭐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나면, 이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면, 여유가 있으면, 올해는 바쁘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죠? 내년부터요.
이 우선순위가 전혀 뭐 1순위, 2순위, 3순위 안에도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비율을 적용할 점은 뭡니까? 비율을 이해하는 열쇠는요, IQ가 아니에요. IQ가 아니라, 지능 지수가 뛰어난 게 아니라 돌이킴, 회개에 있는 거예요. 내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재편하고, 즉,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합니다라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말씀 앞에 머무르고, 길가이지만 그 틈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애쓸 때, 하나님은 그 길가를 기경하시는 거죠. 비유스에 감춰진 천국의 부활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돌이켜야 된다면 돌이켜야 된다.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돌이킴의 회개가 필요한 거죠. 등불 비유와 듣는 태도의 책임이 있는데요. 4장 21절에서 이제 25절에는 이제 등경 위에 두는 등불의 비유가 나오는데, 비유를 통해 빛을 받은 자는 그 빛을 드러내야 할 엄중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등불은 집안에서 가장 잘 보이는 중앙 등경 위에 놓아야 되죠. 빛 대신 주님, 생명의 빛, 은혜의 빛, 치유의 빛 되신 주님, 그 빛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을 어디에다 두고 있냐라는 거예요. 말 아래 두거나 평상 밑에 두거나 아니면 뭐 어디 저기 한 구석통에다가 그냥 조용히 두거나 뭘로 가려놓거나 뭐 이러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복음의 공개성과 확장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는 은밀한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복음의 빛은 결국 온 세상을 밝혀야 한다. 우리는 내 안에 빛을 반사하는 빛의 반사체로 부름을 받았다. 빛의 반사체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세상의 반사체로 살아가고 나의 욕망의 반사체로 살아가고 뭐 너 개인의 어떤 성과의 반사체로 살아가고 남을 평가하는 반사체로 살아가고 정죄하는 반사체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빛의 반사체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어우 저렇게 살아야겠는데가 아니라 저러면 안 되겠는데 저러면 위험한데 저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일까라고 의심하면서 바라보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 빛의 반사체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을 보면서 그렇게 복음을 궁금해하고 복음을 듣고 또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 생명력, 그 영광, 그 역사가 반드시 너의 삶을 통해, 너의 말을 통해, 너의 눈빛을 통해, 너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될 거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영적 유익과 유출의 법칙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헐몬산에서,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만년설이 녹아서 내려오는 그 물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도 요단강을 따라 쭉 내려가 사해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갈릴리 호수에는 생명이 살고 사해에는 생명이 살 수 없잖아요. 그 차이를 알고 있지요. 갈릴리 호수는 위에서부터 물을 받아들이고 밑으로 물을 내보내니까. 사해는 받아들일 줄만 알고 내보내질 못하니까. 고인물이니까. 생명이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물을 받아 그대로 흘려보내기에 늘 생명이 넘쳐요. 그런데 사해는요,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아 죽은 바다가 돼요. 왜 우리가 영혼을 세워야 합니다. 소그룹 내에서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나눠야 합니다. 말씀 한 구절이라도 누군가에게 나누고 증거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말씀을 내가 듣잖아요. 그 들은 말씀 안에서 일어난 작용이 있어요. 그게 깨달음일 수도 있고, 느낌일 수도 있고,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 사실일 수도 있고, 나를 발견한 시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말씀 자체에 어떤 단어가 준 힘일 수도 있어요. 이게 큐티잖아요, 이게 큐티. quiet time,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본래 듣기 위해 존재된, 잘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잘 들으라고 창조된 존재라니까요. 음. 그래서 들은 만큼 살고요, 받은 만큼 나누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동맥경화에 걸려서 굳어버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자리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사모하며 듣는 자리가 있으면요, 반드시 들은 내용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게 가족이든, 아니면 셈이든, 아니면 직장 동료든, 아니면 그 누군가든 이 흘려보냄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썩어요. 죽어요. 그래서 셈에서의 나눔이, 말씀 나눔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나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원리를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헤아림의 법칙. 너희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말씀은 영적 민감성의 원리이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집중하는 자는 더 깊은 진리를 얻지만 소홀히 여기는 자는요, 가진 것조차 사탄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인간 관계에서 허락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과 우리 사이에서 해석해야 될 말씀이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집중하는 것, 사모하는 것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귀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가진 것조차 빼앗기게 된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어지는 만나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적용할 점은 말씀 듣는 것은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있잖아요. 이거 단순하게 뭐 어떤 말씀 알아요,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있는 거 알아요,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다뤄야 되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의 깊이를 허락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음의 책임을 다할 때,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의 존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거죠. 네. 목토를 넘어 숲을 이루는 인생으로. 마가복음 4장 비유는 씨앗 하나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을 선포하죠. 씨앗 하나는 단순히 하나의 열매가 아니라 무성한 숲을 상징하고, 세상 나라의 방해가 거셀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린 옥토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결실은 숫자의 증가를 넘어서 한 영혼이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풍성한 통치의 어, 확장입니다. 쟁기질로 영혼의 돌덩이를 제거하기, 내 힘으로 안 됨을 인정하고 오늘 하루 주님 제 마음의 고집과 이기심이라는 도를 깨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것을 결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밥 안 드시는 분은 9시에 일어나서 한번, 점심 12시쯤 한번, 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영혼의 동맥 경화 예방하기는 뭐예요? 오늘 깨달은 말씀 한 구절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메신저나 대화로 공유하며 흘려보낼 때 비로소 나의 영혼은 살아나고 생명력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말고 나누는 삶. 이게 영혼을 세우는 일이에요. 꼭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기. 분주한 일상 중에 가장 맑은 10분, 가장 명료한 10분 구별하여 말씀 앞에 서고 세상의 소음, 핸드폰을 끄고 주님의 연주에 집중할 것을 결단합시다. 주님의 그 음성, 그 아름다운 선율에 집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비처럼 쏟아지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내용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율법화되어 있는 또 제도화되어 있는 형식에 얽매여 있는 이런 사고 이런 틀을 깨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혹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경건의 시간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또 소망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나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비추어 내는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여하고 있는 또 그리고 우리 생명의 국민께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의 은혜가 약속이 공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아멘으로 응답하여 모인 우리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 영혼을 세우기 위해 애쓰며 힘쓰며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인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가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말씀이 살아 숨쉬는 삶 또 예수님이 주인된 삶 성령님의 역사하심 기경하심이 늘 있는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먼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고 또 하나님 주신 과제 또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또 문제들이 당면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듯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며 말씀대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의 문제를 또 부부의 갈등을 또 부모님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여 길을 내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며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죽고 다치고 하나님 가족들을 잃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셔서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며 다시 세계의 평화 안정이 되찾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지도자들을 잘 뽑고 또 그 지도자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 또 여러 나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은혜를 원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품고 나아갑니다. 말씀대로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통치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 이것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고요. 잠깐 나눔의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